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는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로 또 모이기도 합니다. 또 내일은 젊은이들이 2박 3일 수련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우리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교회학교 젊은이들 행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니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바디 바이블의 저자 이창호 박사가 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이 아기인데 아기가 하루에 18시간 이상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는 엄마의 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은 완벽한 맡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완벽한 맡김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단잠을 통해서 필요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전체 주제를 보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먼저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회복될 때에 다 같이 다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거기에 양을 치는 목자들도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양 치는 목자들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또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23편은 기록합니다. 즉 목자가 하는 일은 자신의 양의 무리를 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가야 할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위험이나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27절에 보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즉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와 가축 모두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인구수가 많아지고 가축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전파됨으로 인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전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심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됐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복을 강화시켜주고 또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저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헤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조상의 죄로 인한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저희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선을 베풀어 주시리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까지 불평해 왔던 대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자에게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본문 31절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이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31절에 쓰인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원어, 히브리 언어를 보면 하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선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 상태처럼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처음 체결된 언약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즉 남왕국, 북왕국의 모든 백성과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 민족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다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우리와 같은 새 시대의 성도들, 새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회복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의 구원,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하나님의 성으로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망대는 예루살렘 북동쪽 모퉁이를 가리키고 또 모퉁이 문은 북서쪽 모퉁이 문을 가리킵니다. 즉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복구,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렙산에서 고와 방면으로 돌아서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이 여호와의 성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들이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언급된 지명들을 보면 거룩한 곳, 그 당시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곳들이었습니다. 즉 그렇게 불결한 곳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에 따른 회복과 그 복구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보면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23절부터 40절까지 18개의 절 중에서 12개의 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12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납니다. 무너져서 세워지기 힘들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그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처럼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또 모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학교 사역과 젊은이 교회 여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수련의 장소도 방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청소년부 수련할 때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수련의 장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청소년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할 때였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는 조금 다른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만나서 인사하고 특별히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별거 아닌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응원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돌아왔다 저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교사들이 힘들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가 목사님이 오셔서 예상치 못했던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셔서 힘이 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사역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응원하는 것, 오늘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할 때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처럼 피곤한 자를 상쾌하게 하고 지쳐있는 자를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 이스라엘 온 열방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를, 이스라엘을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교회학교를 위한 금요기도로 함께 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새 힘 부어주셔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